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예, 2021년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박태남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언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까이서 만나는 분들에게는 종종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좀 된 것 같아서 여러분 허락하시면 이렇게 고백해도 될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모든 게 다 얼어붙은 듯했던 2021년, 그래도 우리 베델교회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네요, 그죠?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처럼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어라, 그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 또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또 새해에는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축복들을 누려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 다 이겨내면서 영광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 자동차 핸들을 뽑아왔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제 차가 좀 연식이 돼서 한 6년쯤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제니시스 아닙니까? 목사들은 창세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제니시스. 장로님들이 차 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진짜인 줄 알았어. 어쨌든 근데 저희 교회에 여러 차들이 있는데 제 차가 제일 좋다 보니까 차를 탐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예배 중간에 타고 갈까 봐 핸들을 뽑아왔습니다. 아무도 못 타게. 예. 핸들 운전. 저는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행기를 참 많이 탔습니다. 한때는 한 2년 정도 제주도에 매주 방송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횟수를 따지면 굉장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면서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 이렇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조종할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 비행기 승무원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내리세요 라고 얘기했든지 아니면 끌려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말 조종사가 그리고 승무원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비행기 오래 타셨으니까 한번 직접 운전해 보시죠, 조종해 보시죠 라고 제게 조종관을 넘겨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비행기는 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 누가 띄워놓은 비행기라면 추락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A380 한 400명 정도 타는 그 비행기를 제 손으로 몰아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는요, 숙달된 조종사가, 그것도 많은 비행 시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종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단순한 진리와 함께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내 인생도 그리고 우리 사는 이 세상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운전하실 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힘겹고 아프다가 보니까 내 삶도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리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고 갈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는 정말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꽉 부여잡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운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 부족할 때 옆에서 돕는 분이었지,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한 번도 넘겨드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운전대를 넘겨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내 안에 야곱의 DNA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으로부터, 인간이기에 야곱처럼 살아내려고 하는 그 염색체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염색체 말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목표 없는 사람이 없고 삶 속에 꿈이나 기대가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좌충우돌, 다툼과 상처와 아픔, 불만과 불평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삶처럼 말이죠. 저의 삶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 몇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운전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운전대에 앉아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뮤니퓰레이션입니다.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조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We manipulate.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죠.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거의 운명적으로, 아마도 운명적으로 야곱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게 말이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자기 뜻대로 만들어가고 조작해가고 다스려가고 끌어갔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에서에게 주어졌던 장자, 큰 아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가정에서와 그리고 영적으로 누리는 그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조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팥죽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함께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팀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서로가 다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팥죽 사건이 야곱이 그냥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팥죽을 끓이고, 그래서 에서가 거기에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팥죽을 끓이기 위해서 야곱이 뭘 했나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정황을 보면 야곱은 우선 형 에서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를 도모하기 시작했죠. 에서가 먹는 것에 약하고 특별히 팥죽을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팥죽도 정말 배고프고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자기가 원하는 거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에서가 언제 사냥을 나가고 돌아올 때가 언제고 그때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길목이 어딘지 정확하게 그것을 그 좋은 머리로 생각해서 그곳에서 맛있는 팥죽 끓이는 냄새를, 동짓딸도 아닌데, 물론 그 팥죽이 그 팥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치밀한 완전 범죄였던 거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가 팥죽을 먹고 있는데 형이 와서 팥죽 달래. 그래서 그걸 주고, 형 이거 맛있지? 그럼 형 그 권한을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해야 되니까. 그 상황을 뮤니퓰레이트한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뮤니퓰레이트한 겁니다. 자기의 삶을 조작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그 이후에 그것만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형처럼 완벽하게 분장을 하죠. 몸에다가 털이 많은 형을 흉내내기 위해서 짐승의 털을 바르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늙은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가면서,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됐겠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귀가 어둡고 눈이 보이지 않고 늙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사실은 그 말씀 속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어머니인 리브가가 역시 그녀도 삶의 운전대를 자기가 붙들고 갔던, 그래서 자기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실어다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속이자.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내면 그거면 끝이니까 아버지 속이자. 늙었어, 안 보여, 눈도 안 보여, 잘 듣지도 못해, 너 구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니 그래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걸요?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았을까요? 그날부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형 목소리를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성대모사를 훈련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삶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게이닝입니다. 흥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분명히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던 형이 거기에 분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집안 관계가 무너졌어요. 형제 관계가 무너졌어요. 부모에 대한 신뢰도 깨졌어요.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죠. 여러분 그 환상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황홀한 장면,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 그 현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다리 같은 게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곱이 다행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조차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자, 어떡하죠? 바게닝을 시작합니다. 흥정을 시작해요. 딜을 합니다. 자, 18장 18절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꼭 한번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우리 교회 이름과 동일하죠, 라고 명명하고는 야곱이 20절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자,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 내가 먹을 것 주시고요, 또 편안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모든 적들을 막아 주시고요, 건강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 땅에서 쟁취했던, 내가 빼앗았던 형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 그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바게닝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죄를 졌는데, 자신은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먼저 희망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제일 먼저 던진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그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하나 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베고 잤던 이 돌 있죠? 이걸 기둥 삼아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교회 하나 짓지 뭐. 하나님 나 축복 주시면요, 제가요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짓고 뭐 어디 무슨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요, 제가 뭔가 한번 할게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모든 재산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지켜줄게. 너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흥정을 시작해요. 이 사업 하나님 겁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겁니다. 우리 자식이요, 이거 내가 낳았지만 이거 하나님 가지세요. 대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요 제 재산에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제 삶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갖지 말아야 하니까. 세 번째 특징은요,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막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았는데 주변 환경 안 되고 인간관계 깨지고 뭔가 이상해. 그럼 이제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내가요 매일 8시간씩 기도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할게요. 내가 뭘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사실 이제껏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왔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거나 야단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부터는 분명히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걸.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못 보는 차창 밖을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인간관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여기 뺏어놨던 이 축복, 베들레 두고 가는 이 축복을 다시 찾으러 오거든. 하나님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릴게요. 바게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그럼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가야 될 곳에 가야 되니까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씨름을 해요. 문제와 씨름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처럼 말이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루어줄 거야? 안 이루어줄 거야?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빌어먹을 놈은 세상 때문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8시간씩 기도하고 9시간씩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이거 돼야 되는데, 미치겠어, 돼야 되는데. 레슬링을 합니다. 레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요 되게 믿음이 좋은 모습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석돼 왔지만,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이었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 강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대답해 주셨겠죠. 아니,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가정 파탄 내고 도망가는 그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가 정당한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응답하셨겠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너 아직 안 됐구나.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릴 때 자기의 삶의 주권을, 자기의 삶의 모든 계획과 목표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를 따라가면서 묻기 시작할 그때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돌려받아요. 혹시 여러분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뼈 때리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겪었다는 모든 고통의 그 대상들이 저를 닮았더라고요. 야곱에게 의해서 우리가 그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이 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잖아요. 자기 삼촌한테 더 강한 사기를 당하죠. 14년 동안 임금 하나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합니다. 그게 삼촌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대상을 보면 그게 우리 얼굴이에요. 그게 우리 거울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깨달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건 몰라요. 오히려 원망해요. 나처럼 믿어봐,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봐. 근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셔? 여러분의 삶의 적들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만 알았구나. 내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내가 운전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막 가고 내 속도로 가고 내가 원하는 데로 향하고 갑니다. 하나님 부를 때만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 나 가게만 해주시면요, 가다가 휴게소에서 하나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하나님 집 져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데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만 주세요. 나 졸면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요, 필요하면 길도 좀 안내해 주시고요. 근데 운전대는 절대로 못 드려요. 제가 그 운전대 안 드리려고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리고 막 힘들어요. 저 강 건너에서 야곱의 씨름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왜 저러지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가슴을 치고 뒹굴고 씨름을 해요. 세상,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이 드디어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이야기를. 그 야곱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그날부터 역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그가 처음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는 동안에 해는 뜨고 또 뜨고 또 떴겠죠. 그런데 해가 떠도 야곱의 삶은 어둠이고 밤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까지.
더 정확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주도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이 있기까지 아무리 해가 떠도 야곱의 삶은 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복강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당신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났을 때부터 그의 앞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항상 하나님은 내 옆에 조수석에 있었든지 아니면 뒷좌석에 쭈그리고 앉아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은 내 뒤통수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저의 더 잘생긴 오른쪽 옆면을 보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이상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언서 1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알죠 여러분? 몇 분 앉아서 식사하다 보면 특별히 이 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자녀들 교육에 이야기하면 다 자기가 옳아요. 거의 다 그래요. 사람이 보기에는 다 자기가 가는 게 지금 옳은 거야. 내가 운전 잘하고 있는 거야. 내 삶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렇게 살아와서 나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 근데 내가 원하는, 내가 가야 할 길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솔로몬은 권면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뭐 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 이걸 오늘 이 설교를 주제로 해서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분께 네 운전대를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원하는 길로 너에게 가장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감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우리의 주변 세계에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편안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는 게 오히려 불행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운전대를 하나님이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옆에서 붙들어 주셔도 아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갈게. 하나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운전자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이라는 자동차에 붙어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길만 보여주세요. 잘못되면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운전은 제가 합니다. 하나님 맡기라 그러세요. 자, 야곱이 그 맡기는 씨름, 그 맡기는 싸움을, 자기와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을, 그리고 자기의 환경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게 야복강가의 씨름이에요. 처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열쇠는 야곱의 자아의식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고백록에서 얘기했듯이 살다 보니 삶의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이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야곱은 에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에서하고 문제를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사병까지 키워가면서 기다렸던 그 형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애써서 평생토록 악을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속여가면서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쟁취해놨던 그 축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보물을 한 번 더 놨는데 그 보물을 파헤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형이라고 하는 에서가 딱 막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은 에서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야곱은
라반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게 뭡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야곱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야곱을 변화시킴으로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 만났던 모든 문제의 사람들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었다. 삶의 주도권 하나님 앞에 들기 전까지. 그런데 야곱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여기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이 자식 한번 네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게 만들고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20년 동안 도망갔어야지, 돌아만 와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던 에서가 실수와 잘못으로 점철된 그 삶의 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얼굴로 변해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기치면 세상이 사기치는 것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세상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드리는 시작은 내가 문제였군요, 환경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구가 아니라 나네요. 나였군요. 이 이야기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낸 이제 사자가,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자신을 어쨌든 대표하는 이였으니까요.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집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그 문구를 해석하면,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이놈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질 것 같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매달리고 이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치면 내가 응답해도 됐구나, 이제는 됐구나라는 얘기예요. 야, 이거 봐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됐어, 내가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준비가 되었구나. 바로 그 말이에요. 이놈 만만치 않네. 이 정도면 내가 응답해도 되겠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긴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질질 끌려가요. 축복해달라고. 이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두들겨서 망가뜨린 부위가 어디냐면,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 칼을 차는
그 벨트가 있는 부분의 뼈라는 뜻이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허벅지 뼈라고 얘기해요. 허벅지라고 얘기를 하고 세번역에서는 엉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맞아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관절이에요. 그 관절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지금 같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적으로 소를 잡아도, 짐승을 잡아도 그 부위의 살을 먹지 않았어요. 그걸 기억하려고. 여러분, 야곱이 이겼어요? 이겼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을 뿐이지 사실 이 싸움은 야곱이 진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자, 아까 잠깐 남겨뒀던 진짜 이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물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아니, 실컷 싸우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주 전형적인 사랑의 접근이에요. 보면 하나님이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뼈를 바라보면서 당황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니? 여러분, 그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을 체크하려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시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눈이 보이지 않고 구걸하면서 살았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렵게 막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뚫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몰라서요? 인간의 비참함과 우리의 무력함을 시인하게 하시는 말입니다. 저는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는 물으시는 그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박 목사야, 이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매일매일 병원에 입원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안 겪고, 혹 그런 일들을 겪어도 빨리 회복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지. 네, 주님,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은 나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누구냐? 모르셔서요? 여러분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셔서요? 세상 사람들이 그 유명하셨던 박덕종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셔서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대답 속에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속이는 자, 사기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속여왔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는 누구의 품에 있는 것인지 뺏어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가슴에 가장 아팠던 것은 이게 아닐까요? 제가요,
형 에서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축복이 부러웠습니다. 그의 강인함과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의 모습이 갖고 싶었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저도 제가 싫습니다. 하나님, 이 나약하고 못되고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도 갖고 싶은 거 꼭 가져야 하고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그 치부와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해야 하고 잘난 척해야 하고 내 머리야 빨리빨리 더 잘 돌아가다오 그렇게 살아왔던 제가 저도 싫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베델에서도 그리고 야복강가에서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께 삶의 핸들을 드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해서 다 망가졌는데 그럴 때마다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운전석에 오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자다. 언제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네가 나에게 그 운전대를 넘겨주는 순간, 네가 나에게 굴복하는 순간, 네가 너의 스스로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나의 뜻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살아오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너는 나를 이겼다. 뭘 이겼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고 너를 연단하고 너를 힘들게 했던 나의 마음을 너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너는 세상 사람들을 이긴 자가 되었다. 당당해라. 이제 내가 운전하는 너의 삶은 세상 사람들을 능히 이기는 삶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장로, 권사, 목사라는 이름, 이거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야곱처럼 운전대를 우리 손으로 꼭 부드럽게 잡고 가요. 여전히 내가 가는 길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면 좀 빠져 계시라니까 지금 저 운전 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걸 위해서 가진 애를 쓰다가 가진 수단을 쓰다가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흥정을 걸어오는 잘못된 믿음을 배워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당신은 그렇게 해야 돼요. 11조가 조건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제일 잘못 가르쳤던 게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11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네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얘기지, 그걸 하나님하고 흥정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서원 기도가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그동안의 훈련이나 너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너를 축복하는 삶을 기억할 거다. 너를 축복하기도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할 거다. 그리고 그런 너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할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 너는 행복할 거다. 잘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할 거다. 어떤 상황에서 너는 평안할 거야. 왜? 내가 너의 삶을 운전할 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뭘 하시려고요? 이제 운전 내가 할게. 이제 운전 내가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삶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러 오신 겁니다. 복 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굴복하는 순간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야곱이 똑바로 서서 걸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메어 달려 끌려갑니다. 나 가야 돼! 안 됩니다. 그 마지막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야곱이고 사기꾼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런 사람으로 살 필요 없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 저는 여기서 그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고 갔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이제 내가 너의 운전대를 잡았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기초 체력을 좀 더 키웁시다. 도대체 예수 믿는 방법만 배우고 복 받는 방법만 배워왔지 정말 기독교가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성경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정말 겉돌아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딜 가도 이상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만 누릴 수 있는 복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진짜 복인 하나님을 모시는 삶,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삶을 가르치는 곳이 어떠라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테크닉보다 기초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우린 기초 체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이 운전대를 우리가 붙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첫 번째, 조작하죠. 우리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이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한테 기도 대신해달라 그러고 우리는 야복강의 경험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빨리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기도 하죠, 종종.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는 게 복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11조로 흥정하고 성경금으로 흥정하고 내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 모든 시간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운전대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알아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운전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예요. 그리고 안 되면 씨름을 해요.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무슨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저 교회를 다녀야 되나.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게 운전대를 놓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그분의 말씀을 원하는 것만 골라서 신뢰하십니까? 필요할 때만 왜 그분께 기도합니까? 아니, 평생 그런 기도의 경험조차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내려놓는 기도, 뭘 얻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야곱처럼 박살나는 그 기도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2021년이라는 강을 그냥 건너면 우리는 또 우리 멋대로 운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가정도 우리 뜻대로, 자식들도 우리 마음대로, 교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도, 대통령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버려야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잘 됐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야곱에 대해서 하도 기도의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야곱이 기도 많이 한 줄 알아서, 아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야곱이 기도한 건 여기가 전부예요. 깜짝 놀랐어. 저는 아브라함도 기도를 많이 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긴 했지만 정말 오늘 이런 기도처럼 자기가 부서지는 기도를 아브라함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맞대면에서 자기를 내려온 장면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의 그 역사.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도 낯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삭도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기도를 안 하셨더라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많은 신앙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야복강가 아니었으면 야곱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2022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날에도 내가 내 인생에 운전대를 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리고 나는 이제 좀 편안히 쉴 것인가. 이제 좀 하나님께 운전대 드리고 여러분 좀 즐기세요. 그것을 위해 야복강가에 운전대 이양 시기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쯤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 평안, 그 능력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니? 네 이름은 뭐야? 넌 어떻게 살아왔니? 너의 믿음을 묻고 싶구나. 너는 뭘 믿니? 나를 믿니? 아니면 나 때문에 잘 살게 되는 너의 삶을 믿니? 너는 누구냐? 미스 그레엄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키도 작고 어려서 자동차에 타면
창밖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레함 여사가 자동차의 속도를 줄였어요. 천천히 달리니까 그 차 안에 있던 아들이 징징대며 투덜거리는 겁니다. 엄마, 빨리 가야 돼. 학교 늦는단 말이야. 왜요? 엄마는 그 앞에 천천히 가시오, 30km 존이라고 하는 편말을 봤지만, 표시판을 봤지만 아들은 그걸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엄마가 딴 생각 안 하고 속도를 줄인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 미스 그레함이 자동차를 갑자기 세웠어요. 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엄마 왜 길 한가운데서 쓰는 거야, 제발! 왜 그랬을까요? 미스 그레함이 차창 밖으로 스쿨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웠다는 걸 아들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지, 아니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인지 여러분 아신다면 계속 운전대 잡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축복이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운전대를 잡으세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가장 좋은, 우리보다, 야곱에게 그랬듯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그래서 이 계절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 당신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운전대를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 좀 평안을 누리세요. 오늘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혹 미루면 또 우리가 그게 잘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죠?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울고 기도하면 또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나 또 그렇게 보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불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나를 믿으면서 네 마음은 평안했니? 네가 기도하면서 얻은 건 무엇이었는데? 그래, 생활이 좀 편해지고 넓은 집으로 이사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디?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네가 하는 사업만 좀 괜찮으니까 어때? 네가 원하는 세상이라고 생각되디? 네가 원하는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하고 가정 이루니까 괜찮아? 힘들지 않니? 기도합시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여러분 마음으로만이라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운전대는 이제 당신이 잡아주십시오. 나는 그냥 그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이름들과 내게 주신 그 모든 격려의 약속들을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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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저 때문이었습니다. 이 박태남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 종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가득했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인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불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의 억지와 나의 욕심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 어머니 앞에 나는 누구였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형제들, 친구들 앞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기 박태남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고백합니다. 여기 박태남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2002년의 생일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임을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마지막 예배가 우리의 삶의 야복강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전대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똑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하고 아프게 했던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 않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노다. 주님 압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Heavenly Father, our God, we know that our lives in your hands. You're sincere, you're faithful, and you're powerful hand, Lord. So we confess that you are my God. You are everything in our lives.
Who can really handle my life? You are the one. You are the only one who are called to be God.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을 주관할 유일한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당신 곁에서 이제 우리는 좀 쉬렵니다. 당신 사랑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 축복의 사랑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관성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세상에서의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행복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드리고 맡김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에 왜곡된 것들은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 모이고 나를 내려놓기 위해 모이고 하늘나라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예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축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가정을 드립니다.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오늘 드리는 이 물질과 우리의 눈물과 고백들은 하나님 아시죠?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를 높여 내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배대를 이끄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